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나라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잘 통치되어 갔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차츰차츰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며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기에 이런 일들이 평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전리품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전리품들을 드리며 영광을 여호와께 돌렸고 여호와의 역사와 손길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여쭙고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을 때도 다윗은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렸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더욱 넘쳐났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일어난 선순환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설하고 의롭게 설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랐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참 너 선하구나 너 참 의롭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 이게 선순환인 거죠. 라빠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전쟁터에 요압 장군을 그리고 부하들 대신 내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안했더라도 국경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그때 마침 어느 날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왕궁은 평안해도 저 밖에서 지금 군사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왕이 번잡한 마음을 가지고 밤에 깨었습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게 돼요. 성경에서 보통 산 꼭대기나 나무 아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다락방들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밤에 깨어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면 더욱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여호와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지 않고 땅을 향하고 있기에 볼 수 있었던 장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신이 다스리는 왕국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도 시선을 엉뚱한 곳에 두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은 한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혹하고 말았습니다. 충직한 신하의 아내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욕망을 자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의 자식을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라빠와의 전쟁에 출전하고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요압에게 명령을 보냅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앞장서게 해라. 그러면 적군이 우리아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거죠. 누구보다도 우직하고 충실하며 능력 있는 장수 우리아를 다윗은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다윗이 숨기고자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명백하게 알고 계심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지 못하다면 이는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문제 삼을 만한데 아예 범죄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의 여러 가지 계명 모두 다 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뜻을 받드는 듯 자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듯 그렇게 행동했으니 거짓이라는 범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늘이 아닌 땅에 시선을 두었다가 심각한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라빠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라빠 왕이 쓰던 왕관을 가져다가 자기 머리에 씁니다. 이전의 다윗이라면 그렇게 얻은 전리품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전에 드렸었어요. 왕관은 단순히 귀중한 보석이기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권위를 상징하고 위엄을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썼다는 건 다윗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증거이죠. 다윗은 여호와 앞에 행한 범죄 때문에 백성에게 내세울 권위를 어느 정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단 선지자 알고 있죠. 나단 선지자가 그걸 왕궁에서 왕이 이야기했잖아요. 왕 주변에 있던
신하들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왕관을 쓰면 백성 앞에서 실추된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얻은 권위, 다윗이 얻은 영광, 그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겨우 왕관 쓴다고 회복될 권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법으로는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시선을 향하고 여호와의 방법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처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이 한 해가 결정된다고 여기기에 이 새해 첫 벽두에는 뭔가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계획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 매 순간 한 가지 마음만 새기시면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새해 벽두가 되었든 한 달 맨 처음이 되었든 하루의 첫 시간이 되었든 우리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고 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이 한 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복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어떻게 향하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깊이 깨달으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